네, 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인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17장 8절에서부터 읽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그런 시돈의 이 아합 왕이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바로 이제 시돈 나라 그 왕의 그 딸이에요. 그 왕의 시돈의 왕국의 딸, 공주죠. 그러니까 시돈 나라의 그 이제 엣바알이라는 그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시돈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이제 레바논의 주요 3대 도시인데 두로가 밑에 있고 그 40km 가면 이제 시돈이 있고 그 사이에 사르밧이라는 이제 그런 마을이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은 그 시돈 땅에 사르밧에 가라. 사르밧이라는 그 작은 마을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결국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알 숭배를 하게 하고 아세라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세라 신상을 씌우고 얼마나 그 우상 숭배가 심했으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 안에 또 우상을 세웠겠어요. 그러면서 이 바알이라는 거는 천둥신 우레를 일으키고 농작물을 자라게 한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이제 뭐 성전 안에서는 남창도 있고 여자 또 그런 여자 제사 여자 그 섬기는 여사제장 뭐 이런 것들이 음란한 관계 성관계를 통해서 그야말로 음란한 곳이죠. 예배가 아니라 음란하게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아합.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그 시돈의 우상 나라의 공주였으니까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얼마나 이 당시에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가뭄을 선포하기까지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17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가서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17장 1절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가뭄 선포를 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구약에서 비가 안 오고 기근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생기는 거는 거의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예요.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3년 반 동안 기근을 선포하는 거죠. 17장 1절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엘리야는 그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하고 이제 이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17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나 요다나 그린 시냇가에 숨고, 즉 까마귀가 이제 엘리야를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줘서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시돈 땅, 그 이세벨의 그 출생지 조국인 그 우상의 나라로 하나님 또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북이스라엘 민족이 섬기고 정말 잘 섬겨야 될 제사 그 선지자 이 엘리야가 우상 땅에 가서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의 자기 고향에서는 섬김을 받지 못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 얼마나 우상이 심했으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서 떠날 정도로 피신할 정도로 이제 우상이 극도에 달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섬김을 받게 하는데, 결국 이 엘리야가 3년 반이나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거는 이게 그들이 믿는 그 바알신, 우레, 농작물을 자라게 하고 뭐 비를 내리는 그 신에 대한 도전이에요. 왜냐면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그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종교와 바알과의 대결이에요. 엘리야가 이 가뭄을 선포한 것은. 근데도 이 아합 왕은 그렇게 엘리야가 가서 3년 반 동안 이제 기근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선포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뭘 섬기고 있었으니까. 바알을 섬기고 이 땅에 비를 주는 신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 비가 오고 뭐 농사가 잘 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다라고 이세벨과 아합이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가서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해도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이세벨은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여요. 18장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러니까 이세벨하고 아합 왕이 누구를 죽이라고 명령했냐면 선지자들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아무리 외쳐도 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어서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근데 오바댜가 그 선지자들을 숨긴 거예요.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도 죽일까봐 이제 이렇게 숨기시고 요단 그리 시냇가로 가서 이제 있다가 시냇물이 마르니까 오늘 이제 이 시돈 땅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은 이 내용이 뭐냐면은 정말 바알 종교가 이렇게 정말 이 아주 심했던 이 시돈 우상 숭배의 나라에 있는 나라에도 누가 있었냐면 사르밧에 한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도 되냐면은 이방 땅에 있는 그 니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그 시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 통과 기름도 마르지 않고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도록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땅에도 결국 하나님은 뭐를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내가 바로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온 우주의 주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이 시돈 땅 우상의 나라로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18장에는 어떤 일이냐면 엘리야가 바알과 그 아세라 제사장들과 싸워요. 갈멜살 전투가 이제 앞으로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좀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적을 깨달아야 돼요. 엘리야의 그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850명과 싸워서 1대 850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도 있었고 또 이 시돈 땅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그 역사를 베푸신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민족이다 할지라도 주님은 구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걸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를 이렇게 섬겼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선 17장 8절과 9절 보면 엘리야는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사명,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걸 사역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시돈으로 보내시죠. 우상의 나라 시돈. 거기서 한 과부를 통해서 보호하려는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음식을 주게 했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바로 이 과부예요. 많은 과부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보셨냐면 바로 이 사르밧의 한 과부. 이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엘리야에게 열도록 하신 거죠.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게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엘리야를 쫓아내고 피신을 해야 되고, 오히려 거짓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과 가부는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뭘 통해서도 또 예가 있냐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대왕이 큰 금신상의 절하기를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절하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신앙을 고백하니까 결국 이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이 불에서 건진받는 걸 보고 이방의 그 우상 나라 느부갓네 바벨론 왕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 3장 2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느부갓네살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궜는데도 거기서 살아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 결국 이 이방 나라 시돈 땅의 과부를 통해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것은 그 이방 땅에서도 뭐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 기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시돈 땅에서 과부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과부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한 거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 과부를 준비시킨 거죠. 그 마음을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할 게 없어요. 광야에 먼저 가서 장막을 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것이다.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뭘 들었다 그랬어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 들으시고라는 단어가 이미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준비시키셨냐면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뭔가 도와달라고 말하기 전에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형편을 현재 그냥 듣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안 세울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 생활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상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을 때 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만 기도해요? 하나님에게 기도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또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무상이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리고 가장 또 놀라운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시켰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염려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과부를 준비시키셨고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자는 어떤 자다? 약하고 초라한 자. 이 과부를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형편이 10절에 보니까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을 좀 내가 마시게 달라 이제 엘리야가 청하니까 이 과부가 바로 가서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떡도 좀 달라. 그러니까 12절에 이 고백하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어떻다?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이고 한 움큼이죠.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그것도 2개밖에 없어.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죽을. 그러니까 이제 아사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비도 오지 않아서 기근이죠. 마실 물도 그렇게 흡족히 없죠. 음식 식량이 다 떨어졌죠. 이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쥐어 나온 과부의 형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내셨냐면 그 과부를 준비시키시고 과부를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은신처는 뭐 이스라엘의 부잣집도 아니고 또 시돈 땅의 부잣집도 아니고 초란 이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는 눈에 보이는 형편, 처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했잖아요. 야 이제 여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있고 어떡하지? 이게 갈라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어디를 봐야 돼? 위를 봐야 되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모습, 이 초라한 죽으려고 나온 이 과부에게 이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해. 우리가 자랑하는 게 정말 이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목자. 그렇죠. 양치기 목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양치기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달려가서 그리스도를 축복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명예와 부귀영화가 결국 하나님께 택함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또 보면은 하나님은 누가복음 3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회개하라고 했죠.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는 사랑을 우리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초라한 과부지만 하나님은 이 과부의 중심을 보시고 이 연약한 자를 택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도 있었고 엘리야를 공교할 수 있는 섬김을 할 수 있는 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죽으려고 하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이 엘리야도 참 불안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왜냐면 기적을 아직 안 일어났잖아. 근데도 엘리야는 정말 난처했어. 이 여자가 이걸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그대로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아직 보인 것도 없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이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이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도 엘리야도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냥 선포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이 여자 15절에 그가 가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행한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 한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 식구는 친척이라는 단어거든요. 친척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이 집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소문이 나니까 여러 날, 이 여러 날은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근이 3년 반이었죠. 하여튼 뭐 2년 정도까지, 하여튼 끝날 때 몇 년, 2년까지도 이 먹었던 거예요. 엘리야와 그 식구들이. 이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행했을 때. 우리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 여자가 택한 거는 순종이었죠. 자신에게 먹을 걸 먼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아들하고 먹으라고 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성에게는 어떤 고통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눈앞에 나타난 기적도 없는데 불확실한 걸 믿고 가야 되니까. 그러나 순종했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엘리야가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을 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여인의 이 과부에게는 믿음이 달라져요. 12절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12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아니죠. 엘리야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한다. 근데 이제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 과부의 고백은 자신의 하나님이 된 거죠.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시돈 땅에 이방의 나라의 그 친척들까지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죠. 목도하게 된 거죠. 결국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그 짐승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더 큰 축복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헌신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먼저 와야 돼요. 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그리고 믿음이 왔을 때 그 후에는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자기를 드리는 헌신과 행함이 와야 돼요. 그게 따르지 않으면 믿음과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 두 개가 같이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꾸 시험을 당해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하나님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죠. 행함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 여인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가족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아까 4장에도 보면은 21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누구? 수리아 사람 나만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보실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헌신할 수 있는 자.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정말 바알 숭배에 몰두해 있었고 그렇게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오히려 바알 숭배의 본고장 시돈에서는 한 과부가 바알 신앙을 포기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캄캄한 이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나오는 밀가루와 기름병의 기적이 오늘 핵심이 아니에요. 축복이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히려 이스라엘은 엘리야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방나라 시돈 이세벨의 그 공주 이세벨의 고향 조국 거기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여인 사르밧의 그 정말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자기 친척 식구들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 물을 떨어 나왔다가 물동이를 떨어뜨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렇게 증거한 것처럼 이제 이 사르밧 과부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가 정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상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 우리도 이 사르밧 과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지만 이 영생의 축복을 전하는 능력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끝없이 가려고 할 때 그것을 쉽게 만드는 게 쉬워지게 하는 게 뭐냐?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이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게 그걸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성김을 받고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바로 이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렇게 뭐 기름통에 기름 뭐 떡 이게 중요한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 살았던 과부도 하나님에게 택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명기 4장 39절과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과 40절. 신명기 4장 39절과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39절 4장 3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신명기 4장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능력의 도구가 돼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너무나 심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은 그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그 농경신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 이제 사르밧 시돈 땅 우상 나라의 가부에게 가서 그에게 섬김을 받고 그 이방의 우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천지의 상천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어리석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을 볼 때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한 깨닫습니다. 주님, 낮고 천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굳건히 붙잡고 신앙의 경주를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